그림자, 현존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현존 말한다. 빨래할 때 쓰는 무슨 세제 이름 같다. 그렇다면 이 현존의 방식은 존재와 실존과는 어떤 관계일까? 먼저 존재와 실존은 주체가 다르다. 존재는 존재 일반이 존재한다는 서술이지만 실존은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서술이다. 이 차이는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큰 사고로 많은 이들이 죽었을 때 뉴스 보도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나 자신과 거리가 있는 제3자, 곧 존재 일반에 대한 운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와 직접 관계된 부모, 형제, 친구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 이는 앞서 존재 일반이 당할 운명과 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건으로 다가온다. 죽음이 일반적 사건이 아닌 나라는 주체, 곧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실존과 연관된 사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존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제는 실존과 현존의 차이를 살펴보자. 나라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같다. 그러나 존재의 이유, 곧 존재의 목적이 다르다. 천년의 어떤 고목도 지금 여기에 실존, 곧 자신이라는 주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는다. 억지 부리지 말자. 반면 나는 슬픔을 겪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며 존재할 수 있다. 그때 곧 나의 실존은 너를 위한 존재 방식을 행하고 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 이유와 목적을 기독교의 신이 가지고 있음을 신앙인들은 믿고 있다. 바로 이 신의 존재 방식, 곧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현존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를 보호한다는 뜻이 되겠다. 나를 위하여 지금 여기 실존하시는 그분의 현존에 관한 이야기를 필자가 풀어보고자 한다. 나는 외로운 자이니까. 첫 번째, 시선 안의 현존. 루카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다. 흔히 이 텍스트는 자신의 재산을 버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결론난다. 소유를 전부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인데 글쎄요가 되겠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소유를 버리지 않고 전부 다 챙겨서 갔다. 여기서 학자들은 의외로 그리스도의 시선에 주목하라고 충고한다. 이 청년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시선에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 시선 속에 시간이 멈추는 영혼이 생겨난다.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시선 안에서 영혼과 기쁨의 현존이 자기장처럼 번지고 있다. 증오심으로, 질투심으로 불타오르는 시선을 보자. 그 시선은 대상을 불태우는 지옥을 만들어낸다. 초등학교 때의 일이 생각난다. 선생님께서 모두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고자질했다. 옆 친구가 눈을 떴다고 말이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되질문을 하셨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친구가 눈을 떴다는 것을 알려면 자기도 눈을 떠야 했던 것이다. 증오심으로 불타오르는 시선은 남을 죽이지만 자신도 같이 불태운다. 말하자면 사람은 눈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다. 눈으로 그를 자기 안으로 초대하여 그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동시에 눈으로 그를 자기 밖으로 배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 눈은 육체적인 만남 이전의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의 문이 되고 영혼의 만남 이전의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의 장막이 된다. 곧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눈은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크라멘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눈으로 그 청년의 인생을 쭉 훑어보고 계셨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 곧 하느님을 향해 서 있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여 부자 청년에 관한 이 텍스트는 놀랍게도 그윽한 시선 안에 머물러 있는 현존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가득 찬 그분의 시선은 현존의 울타리가 된다. 출애굽 당시 하느님은 불기둥으로 칠흑 같은 밤길을 인도하셨다. 반면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을 것이다. 장막, 텐트, 집의 어원인 스케노라는 단어는 그래서 보호한다, 머무른다는 뜻이다. 집이 나를 보호하듯 이 그림자는 장막이 되었다.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은 더 심오한 표현을 썼다. 오분부로라는 단어다. 온전히 감싸다, 덮다는 의미인데 성령께서 성모님의 태안에 계신 구원의 말씀을 덮음으로써 온 인류를 보호하신 역사를 서술했던 것이다. 한 번씩 누군가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째려보는 그 눈빛에 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때가 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아무도 살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진다. 숨이 막힌다. 반면 아이의 눈빛에는 평화가 있다. 정말 눈빛은 현존의 강렬한 자기작이다. 엄마들은 가끔 이런 시선의 체험을 체험한다. 아이를 꾸짖지만 마음으로는 사랑스럽게 본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부자 청년을 대하는 그분의 이 마음을 분명 먼저 전하고 있었다. 만약 그 청년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선을 알아차렸다면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염화 미소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시선 속에 담긴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리로 들려오는 메시지만 받았다. 말은 오해만 낳는다는 어린 왕자가 생각난다. 그렇다. 그분의 시선이 현존의 구름 기둥이다. 그분의 시선은 그 사람 속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크라멘트입니다. 이 생각을 확증해주는 병행 구절이 있다. 루카복음보다 앞서는 마르코복음 10장에도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분은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에가페센으로 바라보셨다. 루카복음과 같이 그 청년은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울상이 되어 떠났다. 이 청년과 대조되는 시리아, 페니키아 이방 여인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싶다.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이다. 악령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마귀를 쫓아달라고 간청한다. 그런데 그분은 그녀를 강아지라고 비하하면서 거절한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치유시켜준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누구라도 그분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도록 그릴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그녀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 가여워서 말이다. 반면 그 이방 여인은 줄곧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릴 것이다. 만약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분의 말씀이 아닌 그분의 시선을 보고 있었다. 곧 그분은 마음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육신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 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은 정말 비인격적 표현이 아닐 수 없게 된다. 참된 인격적인 구원자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강아지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비굴한 낮춤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원도 아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같다.
이 비유의 핵심도 둘째 아들의 회개가 아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이다. 더욱이 바리사이에 해당하는 첫째 아들에 대한 통쾌한 승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둘째 아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 둘째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사랑에 첫째가 불평을 한다. 그 불만에 대해 아버지께서 대답하셨다. 내 것이 전부 너의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이 선언에 첫째 아들도 할 말을 잃었다. 두 아들은 깊은 상념에 빠져들어간 상태다. 변화를 위한 심오한 침묵. 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가슴 속에 휘몰아치고 있다. 이를 타라소라고 한다. 휘젓다는 뜻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녀가 놀랐다. 디아 타라소라고 표현한 부분 말이다. 당신의 마음이 꽤 뚫리고 디아, 온 존재가 혼돈에 빠졌다. 타라소라는 의미였다. 마찬가지로 두 아들의 마음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 사랑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내적 혼란이 생겼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엄청난 여운을 남긴다. 두 아들도 그들을 보고 있는 독자들도 모두 타라소 상태로 자신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족을 달지 않았다. 이제 변화는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한 이 이방 여인도 자기 딸만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하는 부모의 행위를 사랑이라고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폰 라드가 지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의 희생 제사를 바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만다. 죽이면 살인이 되고 죽이는 척하면 믿음이 아니 되는 그 딜레마. 죽이면 하느님에 대한 충성이 될 것 같고 죽이지 않으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될 것 같은 그 딜레마. 하여 결국 아무도 본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그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도 구원도 될 수 없다. 자신을 개, 돼지, 벌레로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딸을 살려야 하는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애절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개로 비하시키는 것은 믿음도 사랑도 아니다. 그녀는 소리가 아닌 시선에 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단을 맞출 수 있었다. 하여 그 여인은 딸도 살리고 자신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분은 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두 아들과 두 모녀를 살렸다.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도 구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당자는 돌아왔지만 부자 청년은 떠났다. 당자는 먼 고장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고 있었고 부자 청년은 그렇게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보지 못했다. 결정적이다. 이방 여인은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지만 부자 청년은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이방 여인은 울타리 밖에 있는 자였지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부자 청년은 울타리 안에 있는 자였지만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당자와 이방 여인은 그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유심히 바라보았던 토마스처럼 말이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보고 있지 않았다. 시선은 이렇게도 중요하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화를 그려도 정말 사람과 똑같이 인형을 만들어도 사람과 다른 것은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사랑스러운 눈빛은 사람을 살린다. 변화되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비의 눈빛으로 나를 초대하신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이끌었듯 따뜻한 눈빛으로 이방 여인과 그녀의 딸을 구원으로 이끌었듯 그분은 죄수의 옷이 아닌 천국의 옷, 곧 신약 성서가 엔듀오라고 말하는 새 옷을 입혀주신다.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그 눈빛 속에서 말이다. 이 눈빛이 바로 유토피아의 구름이었고 현존의 그림자였고 구원의 그림자였다. 두 번째, 시간 안의 현존. 이제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있는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물론 여기서도 무엇보다 시선이 작용한다. 하지만 좀 더 심층적인 형태의 현존, 곧 공간과 대비되는 시간의 현존을 보여주고 있다. 텍스트를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 군중 한가운데 내동댕이 쳤다고 전하고 있다.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는 마녀 사냥이다. 무료한 삶에 재미나는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다.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이야기, 곧 제3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다. 사람들은 시선 자체로 이미 그녀를 지옥의 울타리 속에 가두고 있다.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한 여인과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녀를 바라보는 두 진영이 보인다. 두 공간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공간에 서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 공간에 서 있는 자를 단죄한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신의 뜻인 양 언성을 높이고 있다. 마치 자신은 한 번도 저쪽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말이다. 공간적 사고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안에서 밖을 바라본다. 내일을 보장해주는 의자에 앉아 조직의 주장을 펼친다. 자신이 서 있는 그 공간이, 아니 서 있어야만 하는 그 위치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보편적 이성이 아닌, 따뜻한 심장이 아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입장에서 주장을 펼친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공간의 벽을 만든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분에게 벽이란 없었다. 하여 그분은 그 여인을 보고 있지 않았고 그 여인을 노려보는 그 군중들도 보지 않았다. 텍스트는 그분이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이유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다. 어쨌든 그분은 여인도 군중도 아닌 그들 모두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 돌을 맞게 될 한 여인과 돌을 던지려는 자들의 마음속에 현존하고 있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돌을 든 자들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를 단죄하려는 그들이 더 위선자라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텍스트는 바리사이들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 삶에서 망각하고 있는 시간을 돌려주신다. 공간이라는 벽을 허물고 타이밍을 내 안에 넣어주신다. 시간을 내 안에 넣어준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텍스트가 있다. 마르코복음 10장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이다. 바리사이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들고 나와 이혼해도 되느냐고 묻는다. 교회는 이를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에 관한 가르침으로 정립했다. 소위 일부 일처제와 이혼 불가라는 원칙으로 확립했다. 그러나 정말 그분께서 이혼 불가라는 절대적 계명을 세운 것일까?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혼인을 이 가르침 때문에 유지해야만 할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의 의미가 아니었다. 이는 잃어버린 시간에 관한 내용, 곧 처음으로 돌아가 보라는 것이었다. 처음 사랑에 빠져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서약을 되새겨 보라는 말이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겠다던 그 첫마음으로 돌아가 보라는 뜻이었다. 세상의 많은 불행은 첫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처음의 시간에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었다. 나만 믿고 따라왔던 아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함께한 그녀이지 않았느냐고 되물어보는 것이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한 그녀를 존재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결정해도 되는지 말이다. 그분은 잃어버린 시간, 곧 지금의 시간을 첫 만남의 시간에 접붙여주고 있었다. 마치 첫 마음을 지녔던 그 신성의 시간에 딱딱해진 인성이라는 지금의 시간을 결합시키는 것처럼 그분은 지금을 첫 시간의 현존 안에 퐁당 빠뜨리고 있었다. 참고로 시간은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와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로 나누어진다. 카이로스가 시간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카이로스는 잊을 수 없는 기억, 사랑의 순간, 감동의 순간같이 뼛속에 각인된 가슴 저 밑바닥에 새겨져 있는 순간을 뜻한다. 순간이지만 존재에 깊숙이 새겨져 있기에 영원한 순간이라는 역설적 시간의 특성을 지닌다. 이 카이로스는 복음 속 곳곳에서 때가 오지 않아서 혹은 때가 차서 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때가 찼다는 말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던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했다. 그 순간이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순간이었다. 순간이지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순간으로 각인된 그 때가 된 것이다.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변화시켜버렸고 삶의 모든 순간을 영원한 사랑으로 조각내버렸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무의미한 시간을 영원한 사랑의 순간으로 곧 크로노스를 영원한 카이로스로 옷을 바꾸어 입혔다. 무의미한 시간을 가슴 떨린 카이로스에 연결시켰던 것이다. 그렇다. 이 첫 시간이 신을 닮은 시간이었다. 이 첫 시간이 첫 마음이라는 영원한 상태를 의미했다. 이 첫 시간은 자신을 하느님 앞에 서게 함으로써 곧 에고 에이미의 충격을 받게 함으로써 그분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생명과 온 존재를 내어준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합시켜주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과 결합됨으로써 지금과 다른 시간이 되게 만들었다. 사랑을 간직하도록 뜨거운 피가 흐르는 자 되도록 막힌 동맥을 뚫어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간을 되찾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천지 창조 때라는 표현을 썼다. 천지 창조 때라는 말은 첫 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시간으로 되돌아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심판이 아닌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찾은 까닭이다. 하여 이 텍스트는 죽이려는 그들로부터 그 여인을 기적적으로 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며 돌을 든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오히려 죽이려는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다. 그 군중들이야말로 변화된 자, 다시 말해 부활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첫 시간이 현존의 그림자다. 이 첫 마음이 생명의 그림자다. 그렇다. 그분은 공간이 아닌 시간을 채워준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주심으로써 나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끄신다. 낙원의 아담으로 재창조하시려고 말이다. 그렇게 하려면 과거의 시간으로 가야만 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첫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절망 등이 그것이다. 많은 이들이 주저앉는다. 그래서 시간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과거라는 사건에 삶의 시계가 멈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 그 과거가, 그 사건이 너무나 참혹해서 소화시킬 수가 없음을 보고 계신다. 황폐해진 그 상태로 내버려둔 과거의 시간을 보고 계신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시간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다. 아니, 언제나 불쑥불쑥 튀어나와 지금을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프로이드를 유명하게 해주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에 사로잡혀서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돌을 들고 있는 자들처럼 말이다. 의로운 자로 서 있으려고 죽여라고 외친다. 다른 일을 단죄하면 자신에게 도덕성의 옷이 입혀질까? 돌을 던지려는 자들처럼 과거를 묻고 어제의 자신을 부정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불의한 자의 맞은편에 서면 진실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위선이 되는 것은 아닐까?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도 없는 자, 모든 사람에게 저울질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맡고 있는 이 과거의 사건을 통과해 보라고 초청하신다. 참으로 한 인간으로 살아보자고, 아름다웠던 나군의 그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보자고 초대하고 있다. 세 번째, 자신 안의 현존. 잃어버린 첫 시간, 고통스러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아담이라는 나의 모습을 맞닥뜨리게 된다. 하여 아담이 숨었던 그 낙원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숨바꼭질의 원조인 아담처럼 나도 똑같이 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을 멈추게 하고 본래 나 자신과 다른 자로 살게 만든다. 생각해보자.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다. 마찬가지로 내 손에도 돌이 있다. 그분은 내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우쳐 주신다. 그분은 과거의 시간,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살려내신다.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회복시켜 주신다. 시간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현존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 안에 있었다. 현존은 내 가슴 속에 있었다. 심장 속에 있었다. 그 시간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묻혀 있었다. 창세기가 첼렘이라고 명명했던 하느님의 모상은 변함없이 살아있었다.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그 누구의 제약으로도 없앨 수 없는, 아니 자기 자신도 결코 없앨 수 없는 그 모상성이 내 안에 있다. 그 통로를 통하여 하느님은 나를 만나고 있었다.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 전부가 이 통로에서 하느님을 만났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 만남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의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주고자 했던 첫 시간이었고 첫 마음이었다. 가슴에 간직된 그 첫 시간의 그 첫 마음을 21세기 신학자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아모르 파티. 곧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 말이다.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명이다. 자신이 긍정되었다는 사실을 긍정하라는 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 삶을, 내 과거를, 내 운명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은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해서 치유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잊으려 해도 매 순간 떠오르는 상처, 아픔, 분노, 컴플렉스 등등,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과 절망 때문에 낙원의 문을 닫는 것이다. 보고 있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찌 해야 할까? 용기를 가지자. 이를 도와줄 또 다른 현존의 텍스트가 있다. 루카복음 19장이다. 자케오라는 세관장이 등장한다. 그는
매국노와 같은 처지에 놓였기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로 살고 있었다. 가늠한 여인과는 위치가 다른 형태의 단죄를 받고 있는 자였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기에 외톨이였다. 이 자케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진 그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던 그분이 갑자기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다.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또 이름이 불려짐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도 되고 있었다. 게다가 그분이 자기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근처에도 오지도 않는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던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다. 너의 집, 오이코스에 머무르겠다는 말씀은 자케오의 집에 가서 술 한잔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는 자케오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였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분께서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한다. 여기서 집은 그의 내면, 곧 에이스타 이디아였다. 자기 삶의 내적 원리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자케오 안에 머무르겠다. 메이나이라는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 곧 나를 내 삶의 원리로 삼아라는 뜻이었다. 현존하는 방식이 뒤바뀌고 있다. 나도 당신이 쉬어갈 수 있는 그림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케오는 이 말씀으로 그분이 자기 안에 머무르고 계심을 체험했다. 그분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만으로 그는 그분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심을 이미 체험했다. 비록 순간이지만 이 체험 이후 재산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찰나였지만 자케오의 이 대답 이후에 그분의 기가 막힌 선언이 뒤따랐다. 그분은 자케오가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지만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놓았음을 이미 보셨다. 하여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지만 이미 행동에 옮긴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약속 이후 이렇게 선언하셨다.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이다. 이 선언은 텍스트의 결정판이다. 이 선언은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자,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뜻했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말이었다. 살아 생전에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말이었다. 그렇지 못하면 꿈속에서라도 들어야 했고 꿈속에서라도 듣지 못하면 꿈속의 꿈에서라도 들어야 했던 말이었다. 자케오는 이 말씀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임을 깨달았다. 자케오와 함께 있던 이들 모두 이 말씀의 뜻을 알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사가도 그 메시지를 잘 알고 기록으로 남겼다. 천하의 쓰레기보다 못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이 의화선언은 모든 청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멀어진 아담에게, 자신을 숨기고 있는 아담에게, 왕따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분이 직접 다가오시고 있음을 그들 모두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전이 되는 최고의 은총, 곧 모두가 이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자. 자케오가 올라간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였다.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나무 열매는 독이 있다. 그래서 뾰족한 칼로 밑둥에 흠집을 내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곳으로 독이 빠져나가 아주 단 무화과 열매가 된다.
키가 작았던 자케오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독을 빼내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그는 육신적으로 키는 작았지만 이제 영신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다. 그는 호기심 때문에, 영적 호기심 때문에 자신을 크게 성장하게 만드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잘 보시라. 전래의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 미사의 형식, 곧 상승과 하강의 양방향 구조인 전래가 마련되고 있다. 자케오는 나무 위로 자신을 올렸고 그리스도는 다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다. 더 이상 위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올라간 수고의 답을 받았다. 합당하지 못한 자케오에게 은총이 빛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그분은 합당하지 못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나보고도 내려오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내 안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케오는 전래의 본질도 보여준다. 자기 안에 받아들인 말씀을 다시 뱉어내고 있다. 말씀이 자케오 안에서 새로 쓰여지고 있다. 이는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현상과 같은 모습이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가치, 새로운 행위가 튀어나오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은총에 대하여 아름다운 자선 행위로 말씀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신앙과 은총이 서로 주고받고 있다. 그렇다. 그는 정말로 이때 미사 에스트의 원형까지 보여주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자케오는 렉시오 디비나의 핵심도 보여주고 있다. 거룩한 독서는 그분 말씀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으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분의 현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 호기심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거룩하게 드높였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 안에 있는 독을 자신도 모르게 빼내고 있었다. 거룩한 호기심이 현존에 참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호기심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호기심과는 대조되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호기심과는 대조되는 오케스트라의 전주곡이었다. 그 호기심은 자신을 멋지게 만드는 새옷이었고 유토피아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드러냈던 자케오의 행위는 자신을 치유하는 고해성사의 원형도 되고 있었다. 마치 컴플렉스를 드러내면 이미 치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다. 말하자면 자케오는 현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혼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현존을 보여주는데 그 다양한 현존이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호기심도 현존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도 현존이 될 수 있다는 것, 받아들임도 현존이 될 수 있다는 것, 회개도 현존이 될 수 있다는 것, 답답함도 외로움조차도 현존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갈증이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렉시오 디비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반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요한복음의 서언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었다. 바로 이 방법이다. 떠올리기도 싫은 과거, 고통스러운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간 여행을 자케오가 가르쳐주고 있다. 그 길은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내 안에 현존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다. 자케오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곧 자신의 과거를 그리스도라는 포장지로 감싸는 것이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나는 살지만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나는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라는 신앙의 원리 속에 새 아담이 있었다. 참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와 결합된 바오로가 진짜 바오로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케오가 진짜 자케오였던 것이다. 죄 많은 자케오, 죄 없는 자케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키오가 그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 이 결합이란 내 안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특별한 수고가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다. 네 번째, 현존의 주도권. 지금까지 시선 안의 현존, 시간 안의 현존, 그리고 자신 안의 현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좀 더 파격적인 현존으로 안내해 보겠다. 루카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지붕 위의 중풍병자의 이야기다. 이 사건도 현존의 이야기다. 현존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집 안에 계셨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그를 집 안으로 내려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그림은 현존을 자신에게로 이동시키는 장면이다. 지붕 위에서 거미가 내려오듯이 내려오고 있다. 현존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게 했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물론 이런 행동은 흔히 나댄다고 하여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구원의 갈림길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런 체면은 중요하지 않다. 예리코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던 소경이 있었다. 그는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그도 그분의 관심, 곧 현존을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시돈의 페니키아 여인도 강아지 취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존을 받아냈다. 그녀는 주인이 먹는 빵의 일부분을 자신도 먹을 수 있게 바꾸어 놓았다. 그 이방 여인과 소경,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하늘까지 감동시켰다. 현존의 흐름을 변경시켰다. 곧 구원 역사를 흔들어 놓았다. 무슨 말인가? 약속을, 계약 문서를 수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언장을 변경하고 있다. 선택된 이에게 했던 약속을 자신에게도 확장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을 다른 민족과도 체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자석이라고 가정해보자. 보통 자석이 쇠조각을 당긴다. 그런데 쇠조각이 크면 반대로 자석이 달라붙는다. 믿음이 은총을 끌어당기고 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눕히고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 얼쩡거리게 한 것은 은총의 주체를, 구원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바꾸는 엄청난 장면이다. 물론 이는 상대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제3자가 보면 주체를 자기 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자석이 쇠 쪽으로 당겨온 것처럼 보인다.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이것이 착시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현존의 주체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점수를 높게 주자. 그렇다면 결정타다. 왜냐하면 은총을 움직이는 믿음, 말씀을 끌어내는 믿음, 역사를 앞당기는 믿음, 목적을 달성하는 믿음, 하늘과 연결되는 믿음, 감동을 토해내는 믿음, 사랑을 끌어당기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자신을 신이라는 교만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의미 하에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자라는 범주 하에서 이 텍스트는 자신이 자신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장면이다. 아, 복된 탓이여 하고 외쳤던 성 아우스팅의 아담의 죄에 대한 찬사처럼 인간이 하느님을, 죄악이 은총을, 병고가 연민을, 비천함이 구원을, 유한함이 무한함을 끌어들이는 원천이 되고 있다. 내 자신이 현존을 오게 만든다. 나의 죄악이, 나의 보잘것없음이 현존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렇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떨어지도록 나무를 흔들어야 한다. 자케오에게는 현존이 다가왔지만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자는 현존을 불러들였다. 이와 비슷한 텍스트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분께서 첫 번째로 일으켰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다. 갈릴레아 가나안의 어느 혼인잔치에 그분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받고 갔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하여 이 난관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건을 수습했다는 이야기다. 이 사건은 표징이다. 6개의 물 항아리라는 인성, 곧 불완전함을 가리킨다. 숫자 놀이를 해보자. 이 숫자가 완전한 수 7이 되려면 1이 보태지면 된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나에게 그리스도가 결합되면 나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나의 불완전함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분은 6개의 물 항아리에 당신 자신을 퐁당 빠뜨렸다. 그래서 그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또 그 포도주가 넘치고 넘쳤다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점 못지않게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점이다. 불완전한 인성이 전제가 되고 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기 때문에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행위는 현존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문이다. 퐁당 빠지는 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안을 물로 먼저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많은 이들이 인성을 지우려 한다는 뜻이다. 지울 수 없는 인성을 말이다. 과거를 없애려고 한다. 없앨 수 없는 과거를 말이다. 죄악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한다. 사라지지 않는 팩트를 말이다.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시작할 수 없는 처음을 말이다. 그분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신이 깨끗한 흰색 천으로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팩트는 없어지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신도 할 수 없다. 사건과 역사는 없앨 수 없다. 걸어온 인생을 지울 수 없다. 그가 성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하여 과거를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고 지울 방법도 없다.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총이란 무엇일까? 용서란 무엇일까?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새로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자신의 죄악에 그리스도를 빠뜨리는 것이다. 자신의 불완전한 인생의 항아리에 그리스도를 던짐으로써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맛있는 포도주의 비결이었다. 항아리에 물이 없는데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그 항아리 속에 담겨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린아이처럼 죄를 모르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 그것은 바보가 될 뿐이다. 그분은 내 인성을 치워버리고 당신의 신성으로 채우지 않는다. 그분은 내 역사를, 나의 죄악을, 나의 나약함을 없애버리지 않는다. 내 안에 당신을 빠뜨리신다. 그분은 내 죄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고 나의 나약함에 당신을 걸어놓는다. 내 잘못 앞에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내 주먹 앞에 펴진 당신의 손을 보여주신다. 교만한 내 목 앞에 고개 숙인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자케오의 죄악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감싸주셨다.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도록 그의 내면 가까이 다가가셨다. 은총은 내가 변함없이 나로 존재하게 하면서 당신과 결합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오면서 사라진 현존, 종착역에 가까워졌다.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끝을 내겠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강도는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사제는 피해갔고 레위 사람도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 가엾은 마음이 들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간호해 주었다는 이야기다. 이 비유도 현존의 이야기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운다. 그리고 곱비를 잡고 끌고 간다. 곱비를 잡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해보자. 마치 이삭이 지고 가던 마른 장작이 십자가처럼 보이듯이 쓰러진 나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 않는가?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히려 나를 섬기고 있다. 나를 말에 태우고 있고 나를 높이고 있다. 나를 당신보다 높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나를 당신 나귀 위에, 곧 당신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다.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종인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케노스, 곧 그분의 이 자기 비하와 겸손이 바로 십자가의 예형이며 현존의 그림자다. 이제 마무리하겠다. 이 그림과 시편 23장을 연결시키고 마치겠다. 시편 23장의 마지막 부분에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도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을 살펴보자. 길을 가는데 산이 가로 놓여 있다고 하자.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은 산을 치운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길로 간다는 뜻도 아니다.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런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 핵심은 지팡이에 있다. 지팡이는 목자가 늑대를 물리치는 도구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상징이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한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 자신조차 위험에 처할 때다. 목자가 지팡이로도 물리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이 말하는 바는 이렇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상황에서라도 목자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선택해도 죽기 때문이다. 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죽음의 계곡으로 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목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뢰였다. 왜 그럴까? 목자도 나와 운명을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의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죽는데 결국 죽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맡겨야 할까? 그것은 죽더라도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 곧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랑을 받고 죽는 것이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100배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죽더라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목자의 사랑을 가르쳤던 것이다. 목자는 슈퍼맨이 아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고 청하면 바로 주고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해결해주는 초능력자가 아니다. 그분은 나와 똑같은 참 인간이다. 그런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목자가 시편 23장의 운명을 맞닥뜨리고 말았다. 나를 지키기 위해 온 존재로 죄악과 죽음에 맞섰다. 그러나 그분은 죽었고 나를 지키던 그 시선은 사라졌다. 그분이 고개를 떨구었기 때문이다. 제멋대로였던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그윽한 눈빛이 자취를 감추었다.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누더기가 된 아들을 감싸 안으셨던 그 자비로운 손이 더 이상
껴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로부터 단죄받던 여인을 살리신 그분이 오히려 단죄를 받았고 그녀를 살렸던 그 입술은 굳게 닫혔다. 숨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 쉬겠다는 그분이 지붕도 없는 십자가 위에 걸렸다.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다. 나를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그분은 지킬 수 있는 당신 자신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선이 더 이상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나를 보고 있던 가슴 따뜻한 그분의 시선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로 머물고 있다. 그분의 시선은 없어지고 그 팔은 더 이상 나를 안아줄 수 없지만, 그래서 현존의 그림자가 사라졌지만 마음을 비추는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덮고 있다. 외톨이 내 안에 쉬겠다고 찾아오신 그 순간은 영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분을 만나려고 달려가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그윽한 눈빛이 사라지고 그 포근한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나를 덮어주던 그림자가 사라질지라도 그 그림자가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그분은 갔지만 내 심장 속으로 오셨고, 그분은 죽었지만 내 존재 깊은 곳에 사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현존의 그림자이다. 바로 이 감동의 사랑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그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라고 불렀다. 예수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라고 불렀다. 그분의 직무가 곧 사랑의 직무였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의 직무에 의하여 당신이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라고 불렸던 것이다. 하여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